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TV는 켜놨는데 다른 일들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안 드리는 건지 혼란스럽기도 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나마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84편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날을 갈망하듯이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요.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를 마치고 한 성도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머물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본문 84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기도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기도. 이 시편은요, 학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잠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작성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시를 작성한 저자가 고라 자손이라고 84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라 자손은 성전을 자유스럽게 드나들지 못합니다.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여의치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전쟁으로 인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이 두 번째 학설에 많은 지지를 보냅니다. 저도 이 두 번째를 지지합니다. 시인은 성전에 갈 수 없는 환경적인 제약이 있었고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둘째로 이 시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84편의 주제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제비가 성전에 집을 지어놨는데 저는 그 제비도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9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말은 왕을 말하죠. 하나님,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얼굴을 살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는 간구를 이어오다가 갑자기 왕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죠. 뭔가 이 문맥의 흐름에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난색을 표합니다. 두 개의 시편이 합쳐진 것인가? 도대체 왜 이 구절 말씀이 들어간 것일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건너뛰려고 했어요. 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설교하기보다는 분명한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시를 다시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84편을 지은 시인이 9절에 간청을 드렸던 이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인이 성전에 드나들지 못한 이유를 살펴봤죠. 국가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성전에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하나님의 집에 다시 드나들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나라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왕의 통치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시인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3월에는 국가 기념일인 3.1절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때문에 우리가 다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날이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일제 강점하에서 일제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만방히 알리고 독립의 염원을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수많은 피를 흘린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피의 대가로 자유를 누립니다.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한 어른 세대들은 국가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과는 남다른 마음을 갖고 사십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나라 없는 서름, 그 서름을 피눈물 나도록 겪어보셨기 때문에 나라 사랑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감정이 너무 지나쳐서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세대, 일제 강점하에 고난을 당하신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공감해 들으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와 교회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 역사 속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냐라고 접근하기보다는요, 국가와 교회에 주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주어진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교회는 국가와 관료들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왕의 얼굴을 살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위정자들이 국가를 바르게 통치할 때, 국가가 안정될 때 교회와 성도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몇 주간 예배당 폐쇄라고 하는 생각지 못한 현실에 서 있어요. 이번 주일에도 어르신 두 분이 예배당에 방문하셨는데 다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죠. 예배당이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로 하라금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당을 닫아야 하고 성도를 멀리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예배당을 걸어 잠갔던 날들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제 강점기였고요, 둘째는 6.25 한국 전쟁 때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정부는 모든 조선인들이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고 조선을 일본의 황국 신민으로 만들려는 일제의 정책이었습니다. 일제가 섬기는 신은 천황이지요. 지금도 천황이 존재합니다. 천황은 태양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신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출판한 박영규 교수님의 한국기독교회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메이지 헌법에 따르면 천황의 가계는 태초부터 심할까지 일본을 다스렸다. 그리고 천황은 불가침의 존재다. 천황은 오류가 없는 권세자다.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천황은 신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전 우주의 통치자라고 하는 극단적인 믿음까지 횡행했다. 이러한 생각은 정부에 의하여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일본은 전 세계를 다스릴 운명을 타고났다는 확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천황이 우주를 통치한다.
그가 참 통치자다. 이런 바탕에서 일제는 무력 침탈을 합니다. 천황이 있는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종교를 앞세워 거짓된 신념을 심어주고 일제의 만행을 정당화시켰던 정책이 신사참배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정책에 방해가 되고 눈의 가시처럼 여겨진 것이 성도와 교회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는 고백을 지키고자 거부했던 것이었지요. 일제가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은 목회자들을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예배당을 불태우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투옥시켜 고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이때 나왔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광복,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두 번째 시기는 6.25 동란 때입니다. 잘 아시는 여수회양원의 손양원 목사님도 그때 순교하셨습니다. 1950년 9월에 목사님께서 공산군에게 끌려가시기 전 애양원 나환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첫째도 순교고 둘째도 순교고 셋째도 순교입니다. 때가 왔으니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잘 죽기를 원하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끌려가셨습니다. 이틀날 아침 남편의 순교 소식을 들은 사모님은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시신 앞에서 지난밤에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 소원대로 되었군요. 평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도 부러워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의를 하게 하시고 손양원 목사가 소원하던 순교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별 인사와 기도를 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에 대한 글을 잠시 더듬어 보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두 아들을 바치고 자기까지 드렸던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지지요. 이런 분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면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한국 교회의 미랄이 되었던 겁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이 두 국가적인 재난을 제외하면 예배당이 폐쇄된 적이 없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예배당 폐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전래된 천주교는 조정의 극심한 반대로 큰 박해를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시기에도 천주교가 미사를 중단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사를 중단합니다. 기독교계와 천주교 모두 예배당 폐쇄, 미사 중단이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던 이유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맞닥뜨린 위기가 교회에 똑같은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국가는요, 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시편 84편에서 시인이 왕을 위해 기도한 이유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지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며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 시인은 왕을 살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국가 위정자들의 생각과 선택은 교회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국가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부와 위정자들이 주어진 권세를 정의롭고 공평하게 집행함으로 교회와 성도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기도해야 될 교회가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좌파냐 우파냐 이런 이념 논쟁에 휘말려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 한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이념에 근거한 대규모 정치 집회를 주도했던 경우가요, 세계 역사상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이 문장은 제가 손봉호 교수님께서 쓰신 논설에서 제가 따온 표현입니다.
세계 역사상 기독교가 이렇게 정치에, 이념에 편승해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집회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윤리적으로 귀감이 되지 못하는데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기독교회와 신자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무언가를 주장하니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념이란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지배하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복음보다 이념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념에 사로잡히면 나와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적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나와 이념이 다르면 그 사람은 적이 됩니다. 흡사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신천지인들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사탄이고 적이듯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이념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념에 매여 있거나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 모든 인생을 아우를 수 있는 기준은 복음밖에 없어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만든 이념들은요, 다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계속 수정하고 자본주의도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 보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이념의 추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바탕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슬로건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구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 밥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다라고 하죠. 저도 선호하는 성향이 있고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치우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지하는가? 예수님의 삶과 나의 선택이 일치하는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이념인가? 정치색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묻지 않으면요, 저도 또 하나의 이념의 추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상도에서 6년간 사역하다 왔습니다. 2012년, 그때가 대선 기간이었는데요, 설교하러 갔던 첫날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대선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자 대통령의 시대가 왔다. 그 말이 제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이게 말이 되나? 박근혜 후보는 안 되지, 문재인 후보가 돼야 되지.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5.18 때 시민군 활동을 하셨던 아버지 밑에 자랐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도청에 가서 5.18 집회 참석을 했습니다. 눈과 코에 치약 묻히고 도청에 가서 민중가요 부르면서 형 아저씨들 따라다녔습니다. 대학생 형들이 백골단에게 붙잡혀서 맞고 피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철규 열사가 제 사수원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을 보았던 눈들은요, 그때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경상도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니 모든 게 낯설지요. 그럼에도 배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도 나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나아가 제가 적대시했던 정당의 정치인 중에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보다 이념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당이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념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념과 민족이라고 하는 틀보다 더 높고 깊은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한국의 정서로 이야기하며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독립운동가예요. 이 둘은 서로를 끝까지 증오하고 적대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지요. 아시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곧잘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에는 왜 이렇게 애들처럼 구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은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빨간색이 맞냐 파란색이 맞냐, 그런 싸움이었던 것이었죠. 친일 부역자와 독립군, 현실에서는 손잡을 수 없어요. 한쪽이 제거가 되어야 일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초청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 새로운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이념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이념으로 만들 수 없는 새로운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좌파냐 우파냐 이런 틀에만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어떤 이념이라도 한계가 있고 복음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와 교회는요, 이 시기에 다시 생각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탕에서만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복음을 확인하고 이 복음의 밑바탕 위에서만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복음보다 내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채우고 있고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어떤 이념보다, 정치색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기준을 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왕의 얼굴을 살펴주시옵소서. 왕의 얼굴을 살펴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관료들과 공직자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도록, 당리당략에 붙잡히기보다 국민의 안위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대승적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처음 맞닥뜨린 이 사태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합당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국가적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국민들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이 재난을 통해서 분열된 민심과 세대 간의 갈등이 오히려 봉합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대구의 코로나 환자들을 받아주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중국에 마스크를 주고 하니까 중국에서 오히려 또 도와주잖아요. 오히려 재난과 위기가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일에 교회가 앞장섰으면 합니다. 단지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없고 피해가 없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앞장서서 우리가 모금이라도 해서 대구를 돕고 마스크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문만 걸어 잠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노인분들은 마스크를 얻기가 힘들다면 교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저는 많이 갈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양육했던 학생 가운데 광주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번에 진월초에서 발견된 신천지 여선생님,
그분을 전도한 교사가 자기랑 같은 학교에 있대요. 자기랑 같은 동기래요. 표정이 어둡고 많은 갈등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신천지 신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고 멀리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쩌면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지금도 그것이 진리인지 믿고 있는지 물어보고 퇴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맞아줄 수 있도록 교회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어,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시민의식과 성도의 의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도울 것을 찾아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는 않지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처럼 국가의 관료들과 정부를 위해서, 또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백성을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잠시나마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당 폐쇄가 되어서 성도들이 교회의 문턱을 밟고 싶지만 밟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들과 또 하나님 국가의 관료들,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치에 매여서 인기에 매여서 국민들의 눈물을 보지 못한 채 자기의 야심만 채우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하고 방황하는 신천지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속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불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시인이 올렸던 기도의 제목처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선거를 위한 일로 삼는 자가 없게 하시고, 국민의, 백성의 눈물과 고단한 삶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하여서 내릴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예배당 폐쇄라고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국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도와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들,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이 환난을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경제적으로 큰 충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가족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것, 거기에 매여 사는 우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와 너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셨으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수요기도에 영상으로나마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이 처하신 공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이요,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겨울이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 주차장에 있는 살구나무를 찍어봤거든요. 꽃몽오리가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겨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